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할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한다니까 다 희색이 만연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감사절의 찬양이다.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감사절의 찬양. 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일학교 하늘꿈학교 학생들만 해볼까요? 시작. 전도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 아이들만, 선생님 빼고 아이들만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알았어요? 금방 이렇게 커닝해가지고 알았나 봐요. 그 길 찬송하며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가신 그 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가리라? 찬송, 감사, 찬송, 기뻐하며 그 길 가리라 하고 올해 표가 우리에게 주신 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해 그렇다면 5대 실천 목표가 있는데 다 아시는 분은 그냥 외워 가지고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가 다 같이 뭘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주신 본래의 주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동안 반년 동안 살면서 찬송하며 가야지 하고 늘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고요. 또 마지막 실천상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묵상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감사절을 의미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첫 열매. 첫 번째 딴 열매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지고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꽃을 사는 화원, 꽃 사는 그 가게 있잖아요. 꽃 사는 가게에 갔더니 이제 가서 제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참외가 있나요? 참외나무가 있나요? 했더니 아이고 여기 꽃만 파는 데는 참외가 없어요. 저쪽 가보세요. 저쪽 가면 참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은 이렇게 파는데 참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여기 무화과가 하나 있는데 한번 살래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화분에 심어진 무화과가 있는데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린 거예요. 작은 나무인데 키는 작은데 아마 분재해가지고 심은 나무인 것 같아요. 분재라고 알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고 그냥 화분에서 자라도록 하는 나무인데 이 분재로 자라는 무화과인데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런데 사고 싶은 마음이 한번 들어오니까 사지 않고는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 저의 마음에 딱 그게 꽂힌 거야. 무화과 나무가 팍 꽂혀가지고 뭐 5만 원이라는 소리는 아예 들려오지 않고 그걸 사야 되겠다는 것만 마음에 강력하게 와가지고는 5만 원 주고 그걸 샀을까 안 샀을까?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크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먹을까 봐서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무화과로 세보니까 25개가 열렸어요. 이 작은 나무에 25개가 열렸는데 열매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익으면 이제 그걸 먹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겠어. 너무 이제 아침마다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안녕, 잘 잤니?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안녕, 잘 잤니? 하고 물을 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열매가 열려도 따먹을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인데 첫 열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땀을 흘리고 평생 힘을 쏟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땀을 흘리고 힘을 쏟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보니까 반년 동안에 전도의 열매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최오봉 성도님 오셨나요? 최오봉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오늘 약속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대.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겠다고 그러시네. 하여튼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은 것만 같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절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난감해요. 이거 참 난감합니다.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괴로워요. 하나님. 괴로워서 그 설교 못해요. 어떻게 거짓으로 설교하라고 저한테 그러세요? 하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었어요. 이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데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괴로워서 좀 죽겠어요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제게 찾아오시고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선명하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새벽 기도 시간에 있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드라이버 이끄시는 인도자는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저에게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 인생이, 그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그 주인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주인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 같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자로 시작해.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가장 인생이 의미 있고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장 아름다운 발견, 놀라운 발견이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다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으면 아멘. 다 같이 예수님 믿지요? 아이들만 야, 난 아멘 하죠. 아멘. 그런다. 아주 나이가 한 20살 된 것 같아. 아멘. 하지. 아멘. 아, 영감이 들어앉았어. 아주 몰랐어.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내게 주어진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첫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의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농사지어서 얻은 소득에 첫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에게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첫 열매가 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맥주제를 계속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원래 2016년도 7월달 맥주감사절 때 첫 번째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다.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을 거, 때로는 보이는 환경적인 첫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첫 열매가 있는데,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박국은, 여러분,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곧 끝날 테니까. 장난치면 설교가 길어진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악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의인은 고난받나요? 왜 의인은 고난받나요? 그걸 질문한 거야. 얼마 전에 제가요, 간증을 들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다가 매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동영상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매 맞고 순교하는, 불에 태워져가지고 순교하는, 그걸 보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아,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분명하게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제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분 마음속에는 아마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에 보여주셨나 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마음을, 믿음을 붙잡아 주었나 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매맞고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아, 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보여주셨나 보다. 부활의 소망을 주었나 보다. 죽어도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매 맞아도 아프지 않는 그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었나 보다. 그렇게 막 때리는 거야. 한 사람이 때리면 또 한 사람이 때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때리고 해가지고 매 맞아서 나중에는 불태워서 화형시켜서 죽이는 거. 그 장면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오는데요. 정말 끔찍해서 못 보겠어. 끔찍했어. 그때 어떤 사람은 느낌이 어땠냐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나요? 그 때리는 사람들을 한번 벼락을 쳐서라도 없애버리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나요? 하고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고난받고요, 가난하고 어떤 때는 손해봐야 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상한 마음을 품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해요. 왜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고난받고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질문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막 던졌어요. 질문 던졌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도 아마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닐 것만 같아. 부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빌 게이츠만큼 여러분 천조 막 그렇게 있어요? 빌 게이츠만큼 있어? 아니잖아.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요즘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소원이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왜 그런 소원을 가졌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런 소원을 가지래요.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가 그 다음이래요. 그러면서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래. 요즘 친구들이 그런 다음에, 나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없고 안 믿는 사람은 형통하고 권세도 높고, 요즘에 100억, 200억 쓰는 것은 금방 막 노비하는데 100억 쓰고 200억 쓰고 그러더라고. 그거 100억만, 1억만 주면 우리 아프리카에 교회 짓는데 우리 교회는 그 돈 안 주시고 왜 그렇게 200억, 300억 막 세상 사람들은 쓰고 다니는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찬송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우리 친구들 그 노래 알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알아요? 잘 있어요. 스탠드. 한번 그 노래 한번 해봐요. 무화과나무 잎이 아는 사람. 안 시킬게. 아는 사람. 전도사님한테. 자, 죽기 친구들이 일어나봐요. 하박국이 불렀던 찬송 한번 같이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한번 해봐요. 곧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빨리.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런 노래를 누가 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을 듣고 이 찬양을 한 거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목사님은 무화과나무 샀는데 25개가 열렸는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야 포도나무가 좋고 실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포도나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감람나무 가보니까 소출이 하나도 없어.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야 감람 기름을 짜가지고 먹기도 하고 기름도 쓰고 하는데 감람나무에 기름이 열매가 없어요. 밭에 가보니까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밭이 그냥 가뭄 들어가지고 하나도 곡식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에 보니까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양이 가득하게 우리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네. 요양간에 가보니까 송아지도 없네. 다 어디를 가든 없어. 나무를 봐도 열매 없고 밭을 가도 식물이 없고 우리를 가도 양도 없고 요양간에 가도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빈털터리.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빈털터리야.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찬송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내 몸의 건강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도 다 감사하고 직장 주신 감사하고 가정 주신 감사하고 그나마 여기까지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다 감사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셔요.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힘이 되셔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주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불평했고